아프리카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이태석 신부가 선종하신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신부이기도 하지만 의사이기도 하셔서 사실은 전도 유망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가난과 내전으로 모든 것을 잃은 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그 자신이 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계셨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석 신부에게 견준다는 것은 우습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중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최근에 기독교 TV를 보다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우정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무료 병원을 세우고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폴포트라고 하는 과격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약 200명의 양민들이 죽임을 당한 소위 킬링필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 킬링필드 이후에도 14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국토 곳곳이 아주 참혹하게 변해버린 그런 땅입니다. 도시는 비교적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이우정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우정 선교사님은 기독교 장로이기도 하지만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셔서 그곳의 주민들을 물경 하루에 300명씩 연간 5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풀타임 의사들과 파트타임 의사들이 함께 동참해 주어서 짐을 나누어 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환자들,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데 최근에는 특별히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무려 111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쓰레이빗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8살짜리, 폐가 기형이 되고 물이 차 있는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수술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되었는데 여러 장기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또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회복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왔던 이 의료팀이 귀국하게 되어버려서 이 아이는 이제 목숨이 유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우정 선교사님이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6일 만에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도 하셨습니다. 이우정 선교사님의 이 푸놈펜에서 하는 이 의료 선교야말로 기도와 의료가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20년 동안 소아과 의사를 하셨는데 40대 말에 주변에서 이제 사람이 없다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권유로 4박 5일 동안의 짧은 단기 선교를 하고 오셨는데, 4박 5일의 짧은 단기 선교를 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캄보디아에서 봤던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들의 노래가 생각이 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웃음소리, 자신을 찾아왔던 환자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우정 장로님은 고민과 기도 끝에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50을 막 넘은 나이에 아이들을 아직 다 키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교 헌신을 하고 캄보디아로 넘어가 지금 10년 넘게 사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실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분은 더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실천에 옮긴 그런 분이셨구나.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심플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그에 대해 규정짓는 첫 문장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뜻인데, 그를 보내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보내면서 딱 하나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 아주 쉽게 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오너라.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알리고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천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 강변, 요단 강변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던 것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줄 알고 달려가서 자신의 스승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소개하시던 그 사람이 지금 강변에서, 선생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이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자질에는 그분이 세례 베푸는 것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하는 분노와 질투가 다분히 섞여 있는 고자질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라면 몰라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라이벌이라는 말이 리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같은 강변에서, 같은 강에서 물을 먹는 사람, 그게 라이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화나는 일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뻘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공생에도 먼저 출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서운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답이 이렇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대답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는 지금 질투할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전해야 할 것이다. 그분은 계속 흥해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분은 점점 떠올라야만 하고 나는 점점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감추는 일, 자신을 드러내는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이런 대답,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완전히 감추려고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비우기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으려는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는 나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완전히 버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나 같은 것 아무려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지 않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아무르면 어떤가? 아니면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그에 따른 나의 지분도 좀 챙기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명예와 나의 축복을 더 노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복이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광복이 되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해서 많은 독립운동가와 가장 많은 집회와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단체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도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탁월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105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남강 이승훈,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황성 기독교 청년회, 윤치호 등이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와 학교, 또 지역의 마을들을 동원해서 민족 계몽 운동을 하고 경제 자립을 하고 무장 독립 등의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발각된 사건입니다. 일제가 민족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이 색출되었는데 전국에서 70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그 중에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검거된 700명 중에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방에 수감되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105명이 감방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105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제는 이들이 민족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검거했지만 그것이 죄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데라우찌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독립운동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문을 읽어보니까요, 참혹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워서 그 끝을 묶어서 천정에 매달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못을 만들어가지고 손톱과 발톱 사이에 끼웁니다. 못을 잔뜩 박은 널빤지에 눕게 하거나 그 위를 걷게 하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온몸에 물을 끼얹어서 그대로 얼려버리거나
온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인두로 지지거나, 이런 고문이 자행되었는데 이런 고문은 기록에 보면 항상 죽음 직전에 멈추었다고 합니다. 일제의 이러한 탄압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족 의식을 고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립운동에 기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문을 견디던 19살 소년이었던 선우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결박을 지고 형장 아래 꿇어 앉았다.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 바라보던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당시 19살 난 학생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 이런 순교의 피로 광복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복절 76주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지 76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성장을 했고 혹은 얼마나 퇴보를 했는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려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조상들의 모습에 비해서 어떠한가? 어쩌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별거 아닌 일에 질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우리 조상의 고난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무척 고난받고 있다고 좌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정말 진심이 남아있기는 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광복절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우리 이전의 세대들의 기록을 찾아내면서 어떤 삶의 모델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추적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찾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진리를 위해 산 사람이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옳은 일, 그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당장에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